이 시간 옆에 사람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에 뵈니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얼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네, 얼굴 안 보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 높고 감사드립니다. 혹시 호산나 찬양대하고 짜셨나요? 일부 찬양하고 똑같은데 왜 통했나 봅니다. 오늘 말씀도 요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첫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올라가니까 담임 목사님 어떻게 이 두 분을 다 하시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저처럼 지금 오전 예배를 처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긴장도 하고 질문도 많고 잘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람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자리의 일을 꾸준히 한 사람을 우리는 장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 삶에 당연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고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개편을 하기도 하고 개선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사무엘하 6장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법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씀의 배경을 시간과 장소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시간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고 난 이후,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7년이 지난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오늘 2절 말씀의 바알레 유다, 사무엘상은 이 장소를 기럇 여아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오늘 예루살렘 다윗의 성까지 오는 그 길이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의 본문의 장소의 배경입니다. 이 내용은, 이 배경 안에 흘러가는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자신의 성으로, 아비나답에 있던 그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일이 지금 다윗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특별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가장 깊숙한 그 지성소에서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성소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런 법궤를 이제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다윗의 성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오늘 완수한 뒤에 이 다윗의 행동에는 정치적인 그런 의도,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6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을 마치고 기뻐 춤을 추며 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그렇게 기뻐 뛰놀며 춤추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더 낮아져도 좋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신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윗의 어떤 모습에는 정치적인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진실된 그의 마음만이 드러나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의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했다면 그 모든 일은 아마 순적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마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순적하게 진행시켜 주셔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그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법궤를 옮기는 소들이 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려고 소들이 뛰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에 손을 댄 법궤를 옮기는 그 우사가 손을 대어 죽는 일이 오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순수하고 분명히 좋은 의도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행하는 이 일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수한 의도도 말씀 없이는 넘어집니다. 순수한 의도도 말씀 없이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법궤와 관련된 말씀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저 우사는 왕의 명령으로 옮기고 있는 물건이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그 물건이 너무 귀해서 그게 넘어질까 봐 손을 댔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와 관련된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법궤와 관련해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우사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법궤에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법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이건 단순하게 우사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우사의 잘못이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4장 말씀에는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 이전에 고핫 자손, 즉 레위인이 메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다윗이 행했던 이 수레에 실는 이 방법,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이 방법은 이전에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전 이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블레셋에게 이 법궤가 빼앗기고 그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6장에서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다시 돌아올 때에 다시 전달해 줄 때에 블레셋이 했던 그 방법이 이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 이방인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 우사가 아니라 이 일을 시작했던 진행하고 있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었다면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시다시피 다윗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는가. 도피 생활을 오래 해서 사울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잘 몰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모았던 3만 명의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레위인과 지금 제사장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 그의 주변에 율법을 알만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면 우리에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다윗의 마음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정말 순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온전히 순수하다고 대답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뭔가 그 순수함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의도로 이 지금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딘가에 때가 묻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익숙함과 당연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립니다. 익숙함과 당연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립니다. 오늘 말씀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법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다윗에게 묻은 그 때가 무엇입니까? 그 때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02년 전의 내용을 말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그리고 21절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말씀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02년 전의 내용을 말하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어서 패배한 후에 사무엘을 길렀던 그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모두 죽었을 그 시점, 즉 사무엘이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패배해서 빼앗겼던 법궤가 6장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기뻐하는 것도 잠시 이 벳세메스 지역 사람들이 이 법궤 안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들여봅니다.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잠깐 또 다시 또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서 죽는 일과 비교했을 때에 오늘 설교 본문과 마치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함부로 건드려서 심판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죄를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법궤라는 이 물건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이 물건이 중요한 것이지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거는 그것보다 더 이전인 사무엘을 가르쳤던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려고 할 때에 전투에서 법궤만 갖고 나가면은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에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왜곡된 믿음이 전쟁의 패배에서 법궤가 뺏기고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도, 아니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이 시작되는 여기까지도 여전했다라는 겁니다. 102년이라는 세월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에 법궤는 분명히 성소에 두어야 할 물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늘 다윗에 의해서 나오기까지
무려 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말씀보다 법궤만 이 물건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는 그 생각이 10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제는 당연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함이 오늘 다윗을 온전히 순수하지 못하게 한 다윗의 그 순수한 의도에 묻은 하나의 때입니다. 다윗 또한 이 당연함, 말씀보다 법궤라는 이 하나의 물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율법의 말씀을 아는 제사장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말씀보다도 법궤라는 그 물건만 옮겨오면 될 것이라는 다윗의 이 당연함을 보여주고, 그 당연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앞뒤에 5장과 7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진행하려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제가 블레셋을 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그는 행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나단을 통해서 듣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왜 그러면 묻지 않았습니까? 당연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묻지 않은 겁니다. 익숙하지 않았다면, 당연하지 않았다면 물었겠죠. 저도 하늘샘 교회를 처음 올 때에 지금도 잘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5개월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은 정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임했던 우리 김평강 목사님하고 오이석 강도사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주구장창 계속 물었어요. 이거 뭐 하면 되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 행복한 소풍 어제 갔다 왔는데 그것도 계속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그리고 잘 하려고 하면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당연한 것을, 익숙한 것을 물어서 합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그 익숙함과 당연함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했고, 오히려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년 또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라는 물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법궤만을 추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것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예배만 참석 잘하면, 헌금 생활만 잘하면, 찬양만 잘하면, 교사만 잘하면, 직분만 받으면, 은사만 받으면, 주어진 사역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배를 참석할 때에, 처음 헌금을 내가 드릴 때에, 그 시작할 때에는 그 순수한 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시작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당연시 여겼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하면서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말씀을 세우기보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보다 내 생각과 내 만족이, 내 사역과 내 직분과 내 은사만이 나를 이끌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순수한 의도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추었을 때에 순수한 믿음, 진정한 의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순수한 믿음이 진짜 순수한 것인지, 진실된 것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은 말씀과 일치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형성된 신념인지 우린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회복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복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때에 시작됩니다. 회복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때에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느냐?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오늘 역대상 15장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에서 수레가 멈추고 난 이후에 생략되어져 있는 그 뒤의 일을 다시 돌아가서 다윗하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매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렇게 해보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을 멈춘 다윗은 규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점검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레위인 어느 누구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들이 알려주었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비추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그는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롯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 6명을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메어 올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대로 옮겨오는 일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말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하나님 내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율법의 말씀 앞에 세웠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직시했고 잘못한 부분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상황을 너무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이래서, 내가 저런 상황이어서, 나의 이런 상황, 나의 저런 상황,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셔서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을 주시고 그런 말씀들을 듣게 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핑계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향해 순수했다고 생각했던 나의 믿음이 나의 신념일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내리기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내가 들여다보았을 때에 정말 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지 말씀에 정확하게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것이, 그 생각이 어느새 나에게 하나님께는 당연하지 않지만 나에게만 당연한 신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정확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단순히 내 유익을 위해서, 오늘 다윗이 행하려는 그 일이 잘 안 됐으니까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다윗이 이 일을 시작하려는 이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이유는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지금 이 다윗 법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좌가 있는 다윗의 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세우고 싶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를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윗의 열심이 오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 일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멈추셨습니다. 왜 멈추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통치를 하시려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몇십 년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 돌이킬 줄 아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열심으로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다윗의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띠므로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띠므로라는 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 샤마트라는 이 단어는 던지다, 뒤엎다라는 의미가 보편적이어서 소들이 날뛰다라고 번역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외적으로 이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런 의미가 가득합니다. 소들의 고삐를 누추어 주다, 느슨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주어도 없이 누가 소들의 고삐를 누치시는 겁니까? 누가 소들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는 겁니까? 다윗이 합니까? 우사가 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이 일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들의 고삐를 늦추신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다윗이 회복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하기를 원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본문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무엘하 오늘 6장 본문에는 두 번의 악기의 연주가 나옵니다. 5절에 법궤를 옮기기 시작할 때의 첫 번째 연주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 15절 모든 일을 완수하고 난 이후에 연주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처음에 연주는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이 연주라는 단어는 농담하다, 재주를 부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오는 이 15절의 연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외침, 기쁨의 소리, 기쁨의 함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연주는 우리의 재주에 불과하며 농담과 같이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주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당연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심으로써 회복을 시작하게 하셨고, 다윗은 그 멈춤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의 열심, 경건의 습관이 오히려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레를 멈추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익숙함이 아닌 말씀, 내 신념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농담과 같은 연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참된 예배, 기쁨의 소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 하늘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